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은 행복을 도둑맞는 비결이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자꾸 누군가가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단 첫째, 나쁜 말 하기. 아주 남을 비난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행복지수는 떨어진다 그래요. 두 번째는 초조하기.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기. 세 번째는 불쾌한 마음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기. 계속 기분 나쁜 걸 가슴에 담아두기. 네 번째,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비교하기. 나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을 들들 볶기. 여섯 번째, 모든 걱정을 사소하기. 세상 근심 걱정은 내가 다 짊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찬송만 계속 부르는 겨. 일곱 번째, 그냥 사람도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기.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있나요? 요즘에 스트레스, 우울증,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 속상함들, 그래서 요즘은 사회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터진다. 다 예민해져 있고 분노지수가 높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분노가 있을까요? 우울감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매몰될 수도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23%의 그리스도인이 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23%의 성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우울감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들은 26%가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한계나 약점 때문에 속상함이나 불쾌함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감이 있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오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마음을 가지면,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 처음 열정을 되찾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1985년 6월 23일 저 면목동길 지금 버스 종점 앞에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십자가를 걸고 첫 예배가 시작된, 얼마나 가슴 설레이든지 기대가 되든지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열린 날이 바로 1985년 6월 넷째 주일 오늘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40주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막 설레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쫙 살펴봤더니 이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냐면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고 저렇게 어린아이까지 온 세대, 온 가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인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김승우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장로님들이 집이 다 머세요. 김지정 장로님 저 한산 저 멀리서 오이도에서부터 올라오시기 시작을 그렇게 했죠. 이찬울 장로님 동두천, 중랑 천옥은 좀 먼 것 같아. 장절자 장로님 평촌 상본, 멀리서. 조금 가깝다 그러면 송지근 장로님 덕소, 김경자 장로님 구리. 그래도 버스는 한 번 타고 와야 되는 이명철 장로님, 곽영서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못하셔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집에서 매번 유튜브로 교회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박정길 장로님. 이 명예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다 멀리서 사시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고요. 바오식 장로님은요 90세이신데 새벽에도 밤에도 자전거 타고 멀리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 90이 될 때까지 자전거, 바이크 뭐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신임을 다해 섬겨주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어제도 종일토록 오늘 40주년의 특별 찬양을 부르고 순서가 있어서 연습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열정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박봉에 시달리지만 교역자들이 젊음을, 청춘을, 온 삶을 다 바쳐 섬겨주시고, 사무장님이나 간사나 모두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 동두천에 계시는데 그저 몸이 불편하셔도 주일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성도들과 목사를 응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된 모습이 오늘의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는 왜 세워지고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앞으로도 교회는 이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찾는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변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옛날에 돈 많은 부자 그러면 이병철 씨, 그분은 제가 어릴 때 돈병철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의 아들 이건희 씨, 이미 재벌이지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죽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부분 돌아가시고 현존하는 분은 3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우면 유명한 영화 배우나 유명한 탤런트는 죽지 않던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리는 그 의사는 안 죽던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가 간암 전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의 원장은 안 죽던가요? 장례식장의 사장은 안 죽던가요? 다 죽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왜 죽습니까? 근육이 빠져 죽나요? 세포가 노쇠해서 죽나요? 아닙니다. 성경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시작됐고 존재하고 앞으로도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0주년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동영상을, 우리 교회 지난 날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보통 그런 동영상 만들면 1985년 잘생긴 담임전도사 김승용에 의해서 한마음교회는 설립이 됐고, 담임전도사의 탁월한 영성과 리더십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담임전도사의 영역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안수받으시자마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담임 목사 김승용 찬가를 불러대는데 8분 동영상에 김승용 한마디도 없어. 얼마나 잘했든지. 마지막에 저더러 인터뷰를 하겠다고 목사님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김승용이 중심에 서거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김승용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김승용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셨지,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성역 40주년, 성역 40주년 그러면 막 현수 막 붙이고 감독회장님 초청하고 국회의원 초청하고 저분이 40년 동안 젊음을 바쳐 피땀 흘려 뭐 박수 치고 꽃다발 주고, 물론 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서 고맙긴 해. 그런 거 하자 소리 아무도 안 해서 고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40년을 돌아보면 게으를 때가 있었고 태만할 때가 있었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오늘까지 대가 없이 도구로 써주신 일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때로는 설득력도 추진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작지만 아담한 오늘의 한마음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업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승용의 업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이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시작한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김승용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신 줄 믿고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매력에 매료돼서 사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40주년 된 우리 한마음교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동영상 잠깐 볼 텐데,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2층에 시작해서 5층의 교회였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들게 어렵게 올라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한마음교회, 이전하고 건축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겼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확장된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냥 교회 안 된다고.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단할 수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 8부 예배, 8번의 예배를 개설하고 성도들을 다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꿈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영어 공부, 따갈로그 공부, 비용도 많이 나고 하는 일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전 세계 영혼을 품는 뜨거운 가슴을 심어주려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애를 썼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저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성도들이 기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중단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도는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리 무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야,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넌 죽었어. 그건 교회도 아니야. 4대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도 아니래요. 우리 교회 혹시 주님이 한마음교회 교회도 아니야 그러실까 봐 겁나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헌신도 잘하고 믿는 것도 잘하고 이단도 잘 내쫓고 잘하는구나. 그런데 너 사랑이 식었어. 마음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사랑이 없고 성도들과 소통하는데도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야, 너 사랑은 괜찮아. 그만하면 인간적으로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니? 왜 열심히 없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 이미 오래 40년 되니까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성령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은혜도 알고 슬기롭게 교회 생활하는 법을 다 알아. 비난받지 않고 다 교회 다니는 법도 다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고서는 회개해라. 다시 열심을 품어라.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크게 들려서 그 말씀 한 구절만 읽을까요? 설교를 마칠 텐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아동부까지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성경 좀 띄워줘 보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게 고칠 게자 믿을 시자. 날마다 고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난 괜찮아. 이 말하면 돼. 난 부자야. 40년이나 왔어. 우리 한마음교회. 야, 김승정 목사 40년 했어.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So what? 어쩌라고? 그게 무언데? 이것이 정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와서 기분 좋은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살려내는 생명선으로, 구원선으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열심을 품으라. 오늘 다시 한번 열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아니, 열심은 내가 뭐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40년을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외쳤으니까 열심, 열정, 집중력, 몰입, 뭐 절박함, 간절함, 이거 다 같은 뜻이잖아요. 영어에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passion 혹은 eager. 그러나 enthusiasm은 entheos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무기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를 결단한다면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나에게 진지한 신앙인 12명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갈망하는 것이 없는 100명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I will shak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열정을 내보십시다. 밝은 눈을 뜨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걸음걸이도 아주 힘있게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은 어떻겠습니까? 한 얘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후반부 전력 질주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 너 열심히 좀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새까만 전도사님이 목사님 목회 후반부 전력 질주하셔야죠. 그렇지, 아멘이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공부할 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120점 맞으려고 공부합니다. 아니? 120점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에 답이 하나고 틀린 답이 3개잖아요. 만든 답 다 맞으면 그건 100점이래. 그런데 틀린 답이 왜 틀렸는지까지 다 알면 그건 120점이래. 그렇게 다 맞추는 거 이상으로 전체를 통과하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12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가 골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30m가 골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100m에 돌아왔을 때도 속도가 떨어지거나 지치지 않고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아멘 좀 한번 해봐. 이야, 그 전도사님이 기왕이 믿을 거 제대로 믿자고, 나더러 기왕이 목회할 거 제대로 목회하라고 큰소리 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기왕이 목회할 거 제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이 믿을 것 제대로 믿읍시다. 열정이 기적을 만듭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행운이 옵니다. 개척정신으로 앞으로의 40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한 도구로 써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